여러분들 좋은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때도 뭔가 지금 이벤트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 같이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특별히 명절의 만남과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엄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엄마 곁에 잘 가지 않고 아빠 옆에 와서 아빠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 하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뭘 싫어하니? 뭐 김치를 싫어하니? 뭐 이렇게 몇 가지 물었지만은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피아노 치는 거야.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해. 엄마가 피아노를 지도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싫어할까? 보니까 조금 전에 피아노를 잘 못 친다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박자가 중요해. 박자를 맞춰. 그래서 박자대로 해야 돼. 이렇게 박자를. 그래서 이 박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제 핀잔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박자보다. 그래서 얘가 음악에 도가 트인 아이인가? 엄마는 음악에 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 부부가 길을 쫑긋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고 아이한테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것은 하트야. 하트야. 무슨 말일까? 왜 아이가 하트라고 할까? 그래서 하트가 뭔데?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 하트는 사랑이잖아.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직 엄마 아빠는 잘 눈치를 못 챘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말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또 어떤 무엇보다 그야말로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나는 피아노를 잘 배우는 것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해. 이제 그런 말이죠. 참 아이의 말에 뼈가 있고 아이의 말에 참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이고 오늘부터 내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추석을 보낼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 또 혹 이 6개월 동안 또 혹 이렇게 명절 아니더라도 몇 번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명절에 만나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주고 또 받았던 상처와 아픔 격려를 하고 그래서 가족이 다시 이렇게 힘을 내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믿지 않아서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산소에 또 방문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족에 대한 음식이나 놀이 문화가 또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아이의 말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좀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모여서 이제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하는 말은 뭐 누가 어떻대, 사촌 누가, 그 다음에 조카가, 누가 삼촌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때에 따라서는 또 부족한 부분을 흉을 좀 보기도 하겠죠. 궁극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잘 살기를, 사촌도 잘 살고 우리의 가족도 잘 살고 형제간끼리도 우애 있게 잘 살자. 그래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모이고 얼굴 보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명절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부자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 부자의 교만을 나무란 적은 있어도 부자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평소에 어떤 마음이셨느냐.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면 됐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 더 풍성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도 봤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도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한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맺는데 과실을 맺었는데 뭐 더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맺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맺게.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은 또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복을 받지만은 금세에도, 이 금생에도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인물을 여럿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만큼만 살았다면은 그래 어디 가도 안 꿀릴 것 같고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잘 사는 인물입니다. 요셉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위가 높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가가 아니라 강대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도 너무너무 좋아서 구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가장 근사치 인물이다. 그럴 정도로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성품도 참 좋았어요. 성질머리도 까칠하지 않고 항상 말 가운데 뼈가 들어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요셉은 그의 말이 부드러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바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야말로 굶주린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경제고 또 더 나아가서 애굽의 왕도 그를 인정했고 그의 명예도 하늘을 치솟듯이 그야말로 명예도 높아졌고 또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혜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백성들의 바로 이 가문과 흉년을 해방시켜주는 그야말로 훌륭한 삶을 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복받은 바로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복받은.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즐겁게 웃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자고 이런 이벤트를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연히 잘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잘 산 거는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요셉이 잘 살게 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됐고 요셉이 이렇게 복받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는 데는 바로 비결이 있다. 비결이. 저는 이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여러분들도 이 비결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요셉처럼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의 마음은 특별히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정도를. 자, 사도가 아니라 또 비리가 아니라 또는 이 곁길이 아니라 항상 정도를 걷는 원칙의 삶을 살았어요. 원칙적인 삶을.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항상 요셉은 정도를 찾았다는 거죠. 우리 정도가 아닌 사도가 있어요. 큰 길이 아닌 좁은 길이 있어요. 순리가 있는가 하면 또는 영리가 있고 비리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는 그것은 답답한 사람이 가는 길이야. 정도는 그것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길이 뭐냐면 지름길이라는 거죠. 빠른 길이 뭐냐면 정도가 아닌 사도고, 빠른 길이 그야말로 이 비리, 이 정확한 길이 아니라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빠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임신은 좋을 수 있어요. 임신은 빠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을 가려란 말은 남이 가는 다 그 길을 가지 말고 여기에 특별히 좁은 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도를 가라.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도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흥하지만은 영리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정치인들도 정도를 걷지 못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길을 택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는 주저앉고 말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죠.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길을 가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다.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 같은 인물들을 보면은 역시 그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다. 이 시므리는 다름이 아니라 아사 왕이 흥청거리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를 디르사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자, 이렇게 왕이 됐다는 것을
예후 선지자가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바하사의 그야말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하자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물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므리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만 목이 달아나서 죽고 마는 이런 처지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또 그 외에도 보면은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살룸이라고 하는 자도 역시 그야말로 이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 한 달 동안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 처참하게 왕에 달아서 끄집어 내려서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역대하 36장 9절에도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왕에 있었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이 8살인데 뭐 그가 뭐 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정을 펼쳤다는 거죠. 악정을.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긴도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석 달 열흘 동안 왕이 되었지만은 역시 끄집어 내려서 죽고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 않은 인물들이 그야말로 말로가 좋지 않다. 또 우리 역사에서도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는 세조의 그 나이가 몇 살에 죽었을까 찾아보니까 52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왕들이 괜찮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60 넘어서 대체적으로 이랬는데 역시 여기에 좋지 못한 인물들은 역시 말로가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좀 느리지만은 정도의 길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빗나가는 길이 또 그 곁길이 어쩌면은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못 가서 곤두레 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발가벗겨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이 요셉은 정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지금의 태도도 형들에게 대해서 그야말로 정도를 지켰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아마 넘어갔더라면 그래도 사는 데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도망을 가면서라도 정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도를 지켰습니다.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정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정도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도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다. 또 시편 1편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정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도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도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에이, 포기할까 보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나도 갈까?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콧노래나 부르며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 입시 실패, 또는 가족의 배신, 죽고 싶은 욕망, 또는 갑자기 이렇게 사업의 파산, 또는 배우자의 떠나는 일들, 또는 자식의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이렇게 실패하는 자식 농사 뭐 등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즐겁고 좋은 일보다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와요. 훨씬 더 많이 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해석 가운데 그래 포기하고 이거 때려치워 그래서 그만둬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온다면 아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 정도를 걸어가고 내가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고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곤자에 앉아 있습니다. 뭐 힘이 없어서 아이고 나도 병들고 나도 뭐 죽을 날이 뭐 며칠 남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식량도 없고 그런데 형들을 용서하죠. 그게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용서겠습니까? 자기의 비굴함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권력이 있습니다. 형들을 얼마든지 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형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신 거지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도 뭐 김치만 느껴져도 막 뒤집어놔 식당을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러워. 아니 느껴줄 수도 있지. 손이 하나지 손이 뭐 몇 개겠어요. 바꾸어서 한번 해보라 그래. 바꾸어서 네가 식당하고 내가 손님이라 해봐. 김치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 아이고 저런 인간 살아서 이 땅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마 욕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해석이에요. 해석. 늦게 줄 수도 있다. 그저께 식당에 갔는데 옆에 자리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다 먹었는데 밥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거야. 밥만. 반찬 뭐 탕 다 나왔는데 밥만 안 나온 거야. 바빠고 깜빡 잊은 거야. 근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뭐 늦게 줄 수도 있지 뭐 지금 먹으면 되는데 어차피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뭐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할 것 같습니까? 다 섞어 놓습니다. 뭐 생각하면은 해석의 차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여기 여유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오늘 이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위기가 아주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았다는 거죠. 신앙으로. 그 요셉의 모든 삶을 어쩌면은 순결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난 꿈에서 해주다가 뭐 잘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렸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더 큰 뜻이 계셔요. 더 큰 뜻이.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참 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45장 8절에도 보면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의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일어날 힘이 있어요. 일어날 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우리 링컨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실패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는 말이죠. 실패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켄터키주의 농촌 촌뛰기 출생입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몸이 허약했습니다. 잡화점을 차렸지만은 빚만 지고 폭삭 망했습니다. 빚 갚는 데 15년 걸렸습니다. 청년이 되자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으로 끝났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소규모 사업을 했지만은 또 망하고 맙니다.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은 역시 떨어지고 맙니다.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지고 맙니다. 부통령에 도전했지만은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실패는 대통령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정도로 살면서 정도의 어려움 당하면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또 정도의 길을 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요. 목표와 사명의식이 있어요. 요셉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이 돼서 원수 같은 형들이 찾아왔는데 아마 저 같으면 가서 발로 밟니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았어요? 그 위기에서, 그 진흙 구덩이에서, 그 쓰레기 뜸에서 장미꽃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쓰레기 같은 정말 지저분한 온갖 더러운 쓰레기 밭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지만은, 세상에 내 주변의 삶이 다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안 되지만은, 일이 다 망치는 것 같지만은, 비전이 있다면은,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비전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달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달리. 남이 보는 거 다 보지 말고, 남이 가는데 다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이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 응? 우리가 애참 담당도 하고, 아유, 귀찮아 죽겠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뭘 자주 돌아? 1년에 2번 돌아오로만. 아이고, 또 청소는 또 뭐야? 청소도 돈 주고 하면 나도 편해. 나도 편해. 그럼 교회 봉사하는 게 뭐 있어? 그리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게 뭐 있어? 내 집 내가 쓸어야 내가 좀 애착도 있는 거지. 딴 사람이 다 쓸거라 뭘 애착이 있겠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저는 청소를 절대 대행업체에다 맡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기회를 줄 겁니다. 아멘 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잖아요. 예? 힘들죠. 어렵죠. 또 시간 내서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 부부들이 쉽게 헤어진다고 하는데 사명감이 별로 없어. 애도 안 놀라고 그러지 요즘은. 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이 이번 가을에 4쌍이야 4쌍.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1인당 3명씩 놓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 3명씩 넘어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끊어졌나 봐. 어떻게. 예. 어쨌든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어야지. 가정에 대한 사명, 또 교회에 대한 사명. 교회. 우리 교회도 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남 나오니까 나오고,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고, 그것보다는 예배의 사명. 내가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뭔가 비전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 그 일은 남이 볼 때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일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 별것 아닌데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 예? 사명을 가지고. 어쩐 이게 텔레비를 보다가 EBS 보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누 때 소가 한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겨우 일어나서 떠듬 길을 걷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뛰어가지도 않아. 이거는 도망도 못 가니까 그냥 사자 입으로 툭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몰고 이쪽에 왔어요. 의미는 졸지에 그만 자기의 모성애가 잔뜩 나타났지만은 새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사자가 목을 따서 숨통을 따서 죽이지 않고 그냥 옆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 털을 빨아주기도 하고 또 이 누 새끼는 사자같이 예민 줄 알아. 옆에서 또 있어. 긴장도 안 해. 근데 의미는 이 새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한 발자국.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 앞에 많이도 못 가고 많이 가면 자기가 또 죽잖아요. 한 발자국 가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사자가 이 새끼를 뭐 돌봐주지는 않지만 옆에 두고 장난치고 그러면 있는 거야. 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자가 뛰어가게 되었어요. 새끼를, 누때 새끼를 두고. 근데 이 새끼가 의미품에 돌아왔어요. 바로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났는데 사실 보면은 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의미다 보니까,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새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기 자식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비전이. 그래서 새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미의 사명을 가지고 뭔가 했더니 세상에 사자의 품에서 자기 새끼를 찾아오다니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그거 보고 참 이 누구만도 못하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그게 무슨 뜻이 있다는 소명의식을 찾으면 그 일이 대충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삼겹살 장사가 그렇잖아요. 삼겹살 장사가 삼겹살 위해서 어떻게 양념하고 몇 도에 구워야 되고 또 얼마나 양념에 재워야 되고 또는 어떻게 두께를 잘라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연구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갖 삼겹살을 다 먹어보고 연구해서 그래서 삼겹살을 내놨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그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남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사명이 있어야 남 다른 걸 보고 오는 거죠. 뭐 남 하는 만치 해서 남보다 잘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화도 없이 그냥 다 시골에 다 가고 목사님 저 피치 못하게 가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중직자들 이런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 여러분은 안 갔구나. 여러분은 또 음악까지 나오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우리 원칙적인 삶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특별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